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상하고 깨진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입니다. 마음. 앞으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기 난 후에 우리 생각이, 우리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줄친 것만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똑같이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사고방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걸 뭐라 그러냐?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삶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삶이 변한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삶이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이 변하려면 먼저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거는 뭐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행동,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사고방식,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잘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라는 건 뭘 전제로 해요? 내 마음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 이 마음이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연구했어요. 과학적인 실험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마음의 정체를 밝혀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마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마음. 근데 정확하게 이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도 의사도 철학자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찍이 이 마음에 대하여 뭐라 그랬냐? 사람이 만지거나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실체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요, 배우자 마음 정확하게 몰라요. 몰라. 네. 특별히 혼과 영을 구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과 영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성경에는 뜻이라고 그랬는데 바른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의도라고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속셈이라고 번역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감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뭘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의도를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요. 내 속셈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해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의도로, 어떤 속셈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지 하나님 말씀이 판단해요. 그러므로 자, 일단 우리 마음의 정의 한번 내려보자고. 마음이 뭐냐?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람이 본래부터 지닌 성격이나 품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는요, 뭐가 들어있느냐? 상상, 인식, 이해, 이런 능력이 들어있어요. 마음에. 그래서 사람의 느낌과 감정을 다루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형성하고 행동하게끔 만드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마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이한희 권사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과, 그죠? 우리 남명호 집사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 곽경희 권사님을 보면서 드는 생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나도 모르게 달라요. 분명히 누군가를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물을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사물을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 바라보는 걸 멍 때린다고 그러죠? 그죠? 멍 때린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하는 언어가 뭐가 있나? 저 아랍어로 된 책을 이만한 걸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책을 폈는데 아랍 글자로 쫙 내용이 써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리 쳐다봐도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그 아랍어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 눈은 지금 아랍어로 써 있는 책을 보긴 보지만 이 책의 내용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책은 나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마음도 없어, 그냥 멍 때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면요, 같은 원어를 갖다가 번역본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성경에는 생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또 다른 번역에는 상상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추론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그 문장이 있어요. 또 마음과 혼과 심령을 갖다가 같은 뜻으로 막 섞어서 쓰는, 번역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단어들만으로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설명하기가 부족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둘로 구분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사람을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창원 목사의 이 겉사람은요, 오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감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시각, 귀로 듣는 청각,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는 후각, 그 다음에 손끝으로 만져보는 촉각, 그 다음에 맛을 보는 미각, 그래가지고 오감이라고 해요. 오감, 5가지 감각. 이 5가지 감각으로 내 겉사람은 어떡합니까? 정보를 갖다가 수집을 해요. 예? 아우, 이 사람은 참 피부가 부드러워. 촉각,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서는 냄새가 나네? 특이한 냄새가 나네? 후각. 이런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속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속사람은 혼을 통해서 영적인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혼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사람의 마음, 의지, 감정, 생각, 지성,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걸 갖다가 정보를 수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속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육체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속사람은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했을 때 겉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속사람이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요, 속사람이 거듭나잖아요. 그럼 이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속사람이 거듭나고 속사람이 믿음이 강건해지면, 믿음이 커지면 겉사람의 눈빛이 바뀌어요. 겉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그건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표정 억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속사람이 거듭나야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을 뭐라 그러냐? 쉽게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육체의 오감을 통해 가지고 육체의 정보를 수집하듯이 우리 속사람은 마음을 이용해서 영적인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 범사가 잘되고 네 겉사람이 강건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신경조직이라 그래요. 신경조직. 아프다, 간지럽다, 이런 신경조직. 그래서 뜨겁다, 차다, 신경조직. 근데 이 신경조직의 최종 중심이 되는 곳이 어디냐면 뇌예요. 뇌. 예? 그래가지고 뇌가 망가지면 뜨거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찬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뇌가 중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감각을 담당하는 것을 혼이라 그러는데, 이 영적인 감각을 담당하는 조직 중에서 육체의 뇌와 같이 중심 기능을 하는 것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잘 관리해라,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육체에 속한 조직이 아니라 영에 속한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한다 그랬어요? 혼과 영을 쪼갠다. 혼과 영을 쪼갠다. 세상의 교육으로는요, 영적인 부분과 혼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마음 관리 잘해라 이 말이에요. 마음 관리 잘해라. 먼저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겉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드리라. 이 말은 내 몸의 소유권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드리라. 누구에게 있어요? 드리라.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드리죠. 그쵸? 드리라. 그러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즉 내가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소유권과 통치권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에요. 드리라.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통치권과 소유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 오늘은 예배드리기 싫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 나는 기도하기 귀찮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속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우리 겉사람이,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겉사람이 육체의 감각인 오감을 이용해서 육체적인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배우고 자라가듯이 우리 속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배우고 자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여기 있어요.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영적인 정보를 수집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끝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믿음이 자랄 짓은 안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내 몸이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몸에 해로운 것만 먹고 다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려면 마음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관리.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따져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느냐고. 이건 위생 때문에 따진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율법 중에 정결 예식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정해놓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막 허겁지겁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에서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저게 뭔 말씀이지? 그러니까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란 겉사람에 속한 게 아니라 속사람에 속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마틴 루터 때도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악한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계단을 갖다가 저 높은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가요. 내 육체를 갖다가 괴롭히면 좀 더 거룩해질 줄 알고 그래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까져요. 근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록에 보면은 수도사가 자기가 거룩해지려고 이 몸이 악하다고 생각해서 회초리로요 자기 몸을 막 때려요. 기도하면서 우통 다 벗고 막 피가 날 때까지. 내 육체는 악하니까 내 육체는 괴롭혀야 돼. 막 때려요. 막 때려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속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왜 육체를 때리냐고. 왜 육체를. 그래서 이 속사람 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악한 생각과 악한 선한 생각이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의젓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는요 온갖 종류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 뒤섞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점잖은 척 앉아있지만 막 음란한 생각 또는 포악한 생각이 막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안 그런 척하지만 그러면 내 속에는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지금 같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더 강할까요?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생각이 강하겠죠. 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디언 체로키족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거기 추장이 손녀에게 들려준 얘기예요. 사람 마음에 대한 거. 얘야, 우리 사람 마음 속에는 항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다. 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느냐?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야. 그러면서 나쁜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자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 이런 것만 일으켜요. 착한 늑대는 기쁨, 평화, 사랑, 용서,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너그러움, 믿음 이런 거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항상 싸워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서는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싸웠잖아요. 아이 교회 가지 말자! 가자! 막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착한 늑대가 이기니까 오늘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은 손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럼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게 뭐예요? 내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다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것이나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까다로워요. 뭘 받아들이려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받아들이려면 까다로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리고 고생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에만 열려있어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나짜르가 있고 하나는 미시마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이 잠언 4장 23절 이 짧은 한 구절에요, 이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예? 앞에는 미시마르가 들어있고 뒤에는 나짜르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미시마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었느냐? 전쟁할 때. 여러분, 전쟁 왜 해요? 네? 전쟁 왜 해요? 침략하는 사람은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죠. 또 침략을 당한 사람은 내 땅을 지키려고 전쟁을 하죠. 이 땅을 빼앗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이때 이 지키다가 뭐예요? 미시마르예요. 목숨 걸고 지킨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건강을 한번 잃어가지고 죽을 둥살둥 해보죠?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 건강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재산 어떻게 번 돈인데, 그죠?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게 너무 재산을 열심히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다가 더 힘들어져. 자존심도 잘 지켜야 돼요. 명예도 잘 지켜야 돼요. 대인관계, 우리 가정, 사업,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절대 하찮은 거 없어요. 예? 뭐가 하찮아요? 여러분, 돈 귀해요. 여러분, 건강 귀해. 이 중에 뭐 하나 하찮은 게 있어요? 없어요. 목숨 걸고 다 지켜야 돼요.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우리 삶에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하고 특별히 잘 지켜야 될 것이 뭐다? 마음이다. 왜?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을 죽기로 지킨다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미시마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해서 정말 내 전부를 다 동원해서 지켜야 된다는 게 나짜르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나짜르로 지켜야 돼요. 나짜르. 예. 여기서 마음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킨다,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킨다는 거죠. 왜 빼앗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지키겠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니까 지키는 거예요. 누가 뺏으려고 그래요? 악한 마귀가 뺏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침입해가지고 때로는 악한 생각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삐뚤어진 생각을 넣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을 넣기도 하고. 누가? 악한 마귀가.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악한 마귀가 침입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음란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혼자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막 음란이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염증이 나고 예배를 드리기도 싫고 답답하고 어디 매인 것 같고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귀가 침입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알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도둑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침입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설명했어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그 마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부해야 돼요. 이 악한 마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마음의 문을 잘 지키라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언제 지켜요? 앞에 구절을 봐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언제 지켜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켜주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는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는데 나 기도했으니까 끝났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천만의 말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뭘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으로 와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으로 오면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그러고 받아들이면 틀림없어요. 평강으로. 그런데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앞에 뭐라고 수식어가 붙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 상식과 내 한계와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건 절대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은 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 이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줄 서서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전 정말 놀래 자빠졌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 불치병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창원 목사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요. 정말 그거 좀 막 기도하면 막 100% 다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날 기도 받은 사람들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전번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려있다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다는 믿음을 받아들여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저의 믿음과
이 시간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신다고 믿는 본인의 믿음과 그 질병,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머릿속에 있는 종양이 사라지고요, 암이 고쳐지고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임신 중독에 걸려가지고 저 맨 뒤에서요 앉아서 예배도 못 드려요. 누워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나중엔 어떻게 돼요? 싹 고쳐져가지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믿지 마세요. 근데 제가 참 이창원 목사는 딴 건 볼 것 없는데 거짓말은 안 해. 그러면 믿으세요. 정말 고치셨어요. 그 암에 걸리신 분은요 죽을 줄 알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1억을 헌금해가지고 그 교회 그걸로 성전 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 중에 발을 못 쓰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어찌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거기서 뭘 봤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본 거예요. 저 사람 일어설 수 있겠다.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뭐라 그랬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재요.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할 수 없다. 이건 내 힘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맨날 재요, 재. 예? 여러분, 자기가 꽤나 잘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벌써 마귀에게 침입을 당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건 비현실적인 얘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당연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안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참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된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경건한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옳은 생각, 깨끗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 아니, 무슨 여러분 보고 큰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생각 한번 해보라고. 생각. 나는 참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거 힘들어요. 사랑받을 만한 생각. 나는 우리 목사님이 좀 건강하게 목회 좀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 칭찬받을 만한 생각, 덕을 세울 수 있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다른 사람 흉보고 비웃고 합심으로 미워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의심하는 말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건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그런 말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좋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생각에 대한 결과를 나한테 주실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절대로 악한 마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키십시다. 섭섭한 마음 물리치고, 미워하는 마음 물리치고, 답답한 마음 물리치고, 경건하지 못한 마음 물리치고, 음탕한 마음 물리치고, 탐욕스러운 마음 물리치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좋은 생각 주시고, 착한 생각 주시고, 경건한 생각 주시고, 거룩한 생각 주시고, 칭찬 들을 만한 생각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좋은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마음, 변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 주시옵소서. 착한 마음 주시옵소서. 칭찬드릴 만한 마음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지면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고치심을 믿으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사람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몸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고통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